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뭐 개척교회 다녀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척교회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도 처음이에요. 모르셨죠? 모든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지? 참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이 시행착오, 자충우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시행착오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가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장시켜 가실 때 어떤 과정을 밟으면서 세워져 가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쭉 이렇게 좀 찬찬히 좀 살펴보는데 놀랍게도 성경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처음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차근차근 성장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이 어딜까요? 어떻게 알았지? 네, 맞아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역시 눈치가 빨라야 이제. 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만 남겨진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모범적인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부흥해 가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도 한 4주 정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그러면서 그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지금은 뭘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이 말씀에 적힌 그대로 우리 또한 순종하면서 실천에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듣고 그렇구나. 그렇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끝나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우리도 말씀에 나온 그대로 순종할 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능력으로 작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지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할지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과 같이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그들과 늘 동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의 모습과 별말 다른 것 없는 똑같은 수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욕심만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책으로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부터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물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꿈에도 소원은 자기 나라의 독립이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언제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우리들만의 나라, 우리들만의 세상, 우리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까? 언제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들의 꿈은, 나의 바람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예전과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여전히 준비되지 않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세요. 어떤 사명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1장 8절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있다라고 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이 가능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초반이니까 조금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은 그래도 변화가 되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당황스러워요.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만을 바라는 그 제자들을 놔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대로 하늘로 승천해버리세요.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 같던 예수님이 눈앞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자기들의 꿈과 어떤 바램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 조건, 환경들, 여기에 대한 갈망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증인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사명만 주시고 예수님이 홀연히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됐어요. 자, 제자들은 이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예수님 딱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네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예수님 그냥 홀연히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는 그럼 지금 당장 우리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멀뚱멀뚱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자 하던 어떤 천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멀뚱멀뚱 하늘만 보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해 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다시 내려오실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냥 더벅더벅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제자들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했을까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사명을 이뤄가야 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 자기들을 지도해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막막하고 뭔가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제자들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지금 새롭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우리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각자의 어떤 사정과 선택에 따라서 지금 이 교회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치밀한 섭리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말을 딱 들어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달갑게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저 그러니까 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자기들의 나라와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앞날만 생각하던 그 제자들처럼 그저 내 앞에 삶의 문제를 생각하기에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 고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여기서 또 무슨 사명을 또 감당하라고 하니 또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 그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뭔가 좀 듣고 싶지 않은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관심 밖의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작정한 순간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피해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진짜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명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 일이 가능해질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천사로부터 사명을 완수하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었던 제자들 어떻게 했는가?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자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감난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오셨어요. 자,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만의 어떤 일종의 숙소가 이제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분명히 그들이 늘 항상 있었던 곳, 익숙했던 곳, 그곳에 딱 돌아왔는데 근데 거기 이제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제와 분명히 같은 장소였는데 예수님이 없으니 뭔가 이 느낌이 낯설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서로 딱 모였는데 우리 이제 뭐 해야지? 뭔가 막막한 거예요. 우리 이제 뭐 해야 할까?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혼자 상상을 해봤을 때 했는데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딱 우리가 주일에 돼서 이렇게 다 예배하러 다 모였어요. 예배하고 막 모여서 서로 막 인사도 나누고 또 막 봉사하시는 분들도 식사도 하시고 찬양 준비도 하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나가지고 이제 11시가 딱 됐는데 제가 안 온 거예요. 제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여기 앞에 있다가 시간은 됐는데 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실 거예요?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놈의 목사가 시간도 안 지키고 도대체 어디서 자빠져 자고 있는 건 아니야 이거 하면서 우리 뭐 성도님들 워낙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늘 함께 하거든. 예수님 같은 장소 늘 똑같은 장소였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서로 눈치만 보면서 뭐 해야 우리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그러다가 제자들이 선택한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4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씩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은 원래 우리가 12명의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죽게 되고 여기 빈자리가 있었구나. 우리가 빈자리를 채워야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까 새로운 사도를 세우자. 기도하던 중에 사도를 세우게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그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각자에게 임하시고 죄송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120명의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능력받고 그들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그토록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초대교회의 첫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할 때일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예요. 기도해야 할 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늘상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저는 지금 제 상황이 급한데요. 저는 다른 할 일 더 많은데요. 그럴 수 있죠.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였건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적당히 믿을 거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할 거면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 그냥 내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예수님 믿을 거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나도 살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거죠. 다른 중요해 보이는 일 많아 보이더라도, 급해 보이는 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 시작할 때 제자들 가운데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망들 정말 잊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림을 받아서 정말 능력이 발휘되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교제하며 성도 간에 그렇게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들, 마음의 소원이 다 있잖아요. 그런 소원을 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늘 나오시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특별히 광고 드렸던 것처럼 돌아오는 28일 주일에는 우리 교회 설립 예배로 드려지는데, 이때 새로운 직분을 이렇게 받게 되는 임직식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그냥 지나갔지만 사도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사도들만 기도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 모였었던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한 명의 사도를 세우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한 명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한 명의 일꾼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한 명의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서 새로운 임직식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신앙의 어떤 성숙함을 꿈꾸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깨달음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부으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뭘 해도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새해 첫 성찬을 우리가 받게 돼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그때 다짐하는 게 뭐예요? 나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나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을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 이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그런 역사들, 그러한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며 이 포도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여기 교회하고 가까운 거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꼭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혹시 거리가 먼 분들은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나 마지막 보루로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은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잠시 좀 숨을 고르는 어떤 차원에서
잠시 동안의 휴식을 가진 후에 다음 달 첫 주부터 수요일 오전에 함께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어떤 갈급함과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원함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우리 자녀들, 방금 들어왔던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 돼요. 또 금요 기도회 있죠. 여러분 금요 기도회 여러분 엊그제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올해 특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뜨겁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나의 상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을 뛰어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역사하실 거라는 거.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요. 기도해야 이 교회가 빛으로 나아가는 참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붙잡고 그냥 흘려보내면서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함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